사도행전 제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유다 배너, 주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가 이제 장장 4시간이어 가지고 2시간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2시간을 봤는데 정말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 타고 메살라하고 그 말 타고 마차 경주를 하는 정말 그 장면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영화로 나오기 전에 소설로 먼저 이게 나왔는데 그 소설을 이제 영화로 제작을 해가지고 영화로 여러 차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영화는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을 뭐 13개 부문을 좀 휩쓸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원작은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의 그 작가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도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지만 그 당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보통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빼놓고는 최고 사령관을 했었고 정치적으로는 주지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 변호사가 돼서 법률가가 됐고 이 사람은 또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주변에 보니까 온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이 예수는 신화예요, 신화. 그리고 너무 허구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이제 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아주 그 무신론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신화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멀리서 자네를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자네를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무동성으로 이제 동조해주고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제쳐놓고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사사치 조사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지 1년 만에 이 사람이 마음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악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시고 메시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제 소설 가니까 소설로 썼는데 그게 이제 베너라고 하는 소설인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유다 베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막 복수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제 그 감옥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문둥이 그 굴에 있는 여동생이 죽어가는 걸 이제 안고 어머니하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그 여동생과 어머니의 문둥병이 다 낫는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된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영화로서 소설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 베너가 더 유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1977년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그 전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늘 죄 속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속에 내 허물 속에서 살다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동행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거는 정말 예수님 그분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고 정말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면 부담스러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형편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현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신앙의 어려움은 딴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염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보고 걱정해라, 근심해라, 염려해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를 봐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설교하는 게 너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인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니, 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예수님 앞에는 문제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고 문제고 나에게 고통이고 슬픔이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신문사에서 우리하고 이제 좀 교류가 있는 신문사에서 저보고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사 회장님은 이제 칸타타라든지 이런 때 오셔가지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하고도 만나고 우리 이제 음악회 참석도 하시고 우리를 좀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가보니까 뭐 예상대로 인터넷에서 이제 축사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이 사람들 뭐 그 신문을 창간하게 되면은 창간한 사람의 그 취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보니까 별로 찾아보기에 창간 몇 주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 가보니까 뭐 이제 예상대로 주제 기자까지 다 합하면 직원들하고 해서 한 30명쯤 될라나.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이 언론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놔두고 만약에 이 언론사에 목사님이 오셨다면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만나보면은 목사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기도 하지만 김천대학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 우리가 김천대학을 이제 대학이 학교 측에서 와서 인수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보니까 작년까지만 우리가 인수하기 전까지 전국에 4년제 대학이 169개의 대학이 있는데 김천대학이 167등이더라고요.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몇 년 안 지나면은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인수하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김천대학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김천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래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목사님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그라시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다. 그래 합창단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합창단원들이 오랜 동안 노래는 부르고 연습은 하고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이 합창단 마음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도 음악은 모르지만 이제 복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쯤에 유럽을 맡아가지고 유럽 캠프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글로벌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잘 살아요. 나라도 조그만한데 도대체 뭘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진짜 무시당하고 배척하고 예? 우리 선교 초창기에 1990년대 초에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내일이죠. 24시를 넘겨 내일이면은 목사님 가나에 대통령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아프리카를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가나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집회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해요. 그렇죠. 삼성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삼성이 일본 기업이지 무슨 삼성이 한국에. 예? 옛날에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그랬어요. 해외 가보면은 한참 설명을 해도 한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 그래도 그때도 오스트리아 이런데 유럽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사니까 이제 제가 가서 딱 둘러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죽은 조상 덕분에 잘 살던 것 같아요. 죽은 조상.
왜냐하면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거기서 배출이 된 거예요. 제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 탄생 몇 주년 기념 음악회, 모차르트 서거 몇 주년 기념 음악회, 모차르트 궁중 악장침, 무슨 음악제 이런 거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라가 조그만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모차르트 고향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그 동네는 모차르트 이름 팔아먹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모자도 모차르트, 선글라스도 모차르트, 넥타이도 모차르트, 옷도 모차르트, 벨트도 모차르트, 신발도 모차르트. 심지어 과자, 초콜릿도 다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그 유럽의 세계 최고의 쟁쟁한 음악가들은 대부분 유럽 출신인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려면요 5살 때 신동 소리 들어요. 5살 때 벌써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살, 8살 때 천재 소리 들어야 돼요. 베토벤이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바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이미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모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음악을 해보면은 진짜 우리는 수준이, 그때 당시의 수준은 지금 오늘 우리 합창단요 진짜 제가 들을 기가 별로 없지만 노래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자매 막 노래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전공한 사람도 없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7년 정도 걸렸다.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 이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마르크 도브도르프에서 최고를 대상을 받고 스위스 몽테르 음악제, 이탈리아 리버델 가르다, 뭐 국내 합창단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건 뭐 턱없이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학문이 없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미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이 정도로 되는 사람. 그런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가가지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데,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애니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르가가 죽어있는데 가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 베드로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를 못해.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나는 그렇지를 못해.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오랜 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근간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지금 이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 안전뱅이를 일으켰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가지고 부인하는 베드로예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어떤 큰 성당 옆을 지나가요. 그 성당 벽에 성당 그 담장을 이제 벽을 탁 담장에 부조를 떠가지고 사람 모양을 딱딱 그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오니까 닭을 한 마리 안고 있더라고요. 아, 저거 베드로를 그렸구나. 베드로를 본다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계집 종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예요. 우리 김두현 선교사님 처음 시작할 때 결혼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경비 앞에 붙잡혀 있던 걸 보고 외면하고 도망갔다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야, 아브라함보다는 좀 덜하다. 아브라함 외국에 내려갔을 때 자기 죽을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 팔아먹고 목숨 지키려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 하나 지키려고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 3번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로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는 바울도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니 이거는 말도 안 돼. 요즘 말에 이런 흉악한 이단, 이런 사이비는 척결해야 돼 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 가는데 앞장서고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이제 복음 전도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여러분 어떻게 가장 대적자가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제인 모임에 가가지고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시라면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신앙인으로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이 신문사 최고의 신문사로 만들고 싶어 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회장님 만나가지고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회장님, 제가 이 신문사 최고의 신문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이 목사가 미쳤나 그러실지 몰라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물질 문제에 부딪혔어요. 창원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제가 한 3년 뒤에 제가 갔기 때문에 이제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물질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그 장로님 저한테 자꾸 물질 문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제가 아이고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교회 파악하라고 도움 들어. 두 번 들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니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장로님이 교회 사정 잘 아시면 좀 장로님이 교제도 좀 해주시지. 세 번째 딱 저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막 물질을 잘 내도록 만들었다 하면, 그러니까 제 귀에는 뭐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좀 목사님도 좀 물렁하게 하지 말고 좀 똑부러지게 칼처럼 탁 해가지고 좀, 예?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물질 드리도록 좀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이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장로님이 교회를 생각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 전에부터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자세히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돈도 없는 사람이고 돈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물론 뭐 목사가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교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네가 볼 때 너는 가난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너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내용의 노래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그렇게 나와요. 그 기묘는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 놀라운 분. 여러분, 놀라운 분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별로 안 놀랍지요. 쩔쩔매지요. 뭐 살아요? 카운셀러. 상담자, 지도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LG 아시아 대표예요. 아시아. 이분은 이제 LG 그룹에 지금 아마 전무죠.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강연도 한 2번 들었고 간증을 하시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하고 즉 회사 임원 세대하고 차이가 많아가지고 임원들이 이제 젊은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꼭 젊은 사람들이 회장한테 좀 나쁘게 말하면 자꾸 고자질을 한다는 거죠. 트집을 잡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가능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안 만나려고 한다고. 왜? 만나고 나면 항상 뒤에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회장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고 트집 잡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근데 이분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분은 뭐 그보다 훨씬 그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학위 갖추고 있고 진짜 능력도 뛰어난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분들에 비하면 모든 면에 미치지 못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 높은 분들은 직원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그 다친 마음이에요. 그 문제로 보고요. 그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중국 가서 법인장 할 때도 중국 사람들 다 현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일을 해주고 캐나다 가서 법인장 하니까 캐나다 가서 다 그 사람들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고 일을 해주고 야 진짜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또 가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또 수준도 높잖아요. 잘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고 우리 한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금천에 있을 때 인도 뭄바이에 계시는 양동만 선교사님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 저하고 선교학교 동기고 저 친구고 하니까 그 뭄바이 인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양회도 하고 기성교회 큰 교회 집회도 하고 빈민굴 집회도 하고 인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사역을 오래 해오고 설교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가서 이제 하면 하는 건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뭄바이가 한 3천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몇백만 명 되는 시의 시장님이 마인드 강연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여시고 한국 강사가 온다고 자기 그 시 관할 아래 있는 중학교를 하루를 임시 휴교를 해가지고 그 교사들하고 교장들하고 그 대극장 1,500석 더 되는지도 몰라요. 거기 모아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한다. 야,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저는 마인드 강연을 해본 게 겨우 금천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아가지고 한 20명 모아놓고 한 2차례 해본 게 전부인데 야, 그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을 1,500명을 그 대극장에 모아서 마인드 강연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 마인드 강연 아주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몇 편 구입해가지고 그걸 쭉 들어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는 동안에 이분들은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이분들은 보니까 앞서가는 선진조국이고 저는 후진국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물었죠. 어떻게 해야 마인드 강연 잘할 수 있느냐? 돌아오는 대답, 너무 뻔한 대답, 지름길이 없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곧 내일 모레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해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인드에 대해서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마인드 강사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대답하신 분들은 최고의 마인드 강사 맞습니까? 아멘 하면 돼요.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앞만 봐도 최고의 마인드 강사가 아니에요. 응? 병아리예요, 병아리. 왕초보. 그 다음에 그러면 제 생각, 그럼 내가 볼 때 나는 이런데 목사님은 뭘 근거로 최고의 마인드 강사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럼 최고의 마인드는 뭐가 최고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최고의 마인드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최고의 마인드 강사예요. 어제 저녁에 연합 장년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년 회장들 보고, 장년 형제님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고의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은 인정 안 해주실지 몰라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분이라면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2013년에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역이 망하고 신앙이 망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저는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는 너에게 제일 가장 귀한 걸 줬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 그 최고하고 비슷한 말이 가장 최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비슷한 말이죠.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한테 손끝만한 거라도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인정할게요. 나한테 손끝만한 거라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죄사함 받았다면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제일 좋은 걸 주신 게 맞네. 하나님 편에서 제일 귀한 걸 주신 게 맞네. 아멘. 그 주님은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제가 보는 우리 청년들은 교회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또 막 심한 청년들은 배척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그래 구원받은 청년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 성경 속에 이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귀해.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진조보다 영롱한 아침 이슬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눈이구나.
내가 가진 눈은, 인간의 눈은 문제아로 보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고, 마음을 닫고 있는 걸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하늘에 뿌려진 작은 별들이다. 그게 주의 마음이고 그게 주의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세계 최고는 고사하고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졌어도, 그죠? 아이고, 하나님, 그 뭐 세계 최고 뭐 까마득한 이야기 그만하시고, 좀 있는 문제, 현실 속에 있는 이런 거라도 좀 은혜 입혀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그렇지요, 그죠? 아니에요? 세계 최고예요? 성경에 한때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꾸 아들 주신대요. 그 아들이 언제 나와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사라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취해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열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아들 주신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그 아들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아이고 하나님, 뭐 생각에 미치지도 못할 세계 최고, 그거는 뭐 그라시아스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IOF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굿뉴스 미션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살아가기도 급급해요. 경제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대요. 늘 이렇게 됐지만 정말 지금 너무 힘들대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기묘라, 원더풀, 모사라, 카우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섭섭하게 안 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섭섭할 때 다른 사람은 2개 주면서 나는 안 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처해 보셨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은 섭섭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것도 아시고 거짓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일찍 사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계 최고의 복음이 아니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고 최고의 경영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든지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건강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많이 알고 읽어보고 연구하고 조사해 봤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완벽한 복음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완전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선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분은, 저희들은 일반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 그 전문가들 그분이 교단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늘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재능이 있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성실하거나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복되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도 자기가 볼 때는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형은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가면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그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염소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꾸며주는 것으로 꾸미고, 입혀주는 거 입고, 만들어주는 별미를 들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 받았다. 그거는 결과예요. 야곱은 자기가 볼 때는 저주받을 사람인데, 어머니가 보실 때는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잖아요. 야곱이 가진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눈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결과들을 자꾸 복이라고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돈 준다 해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보는 것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하고, 그걸 보고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넓은 척하고 뭐 이해하는 척하고 해도요, 그게 마음에서 그게 보는 게 있는데,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가진 그 인간의 마음하고. 그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살아보면, 아, 내가 살아온 이 인간의 이 마음이 정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고통이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 사는 자체가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내가 문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어떤 한 사람도 문제 있는 성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최고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뭐 세상에서 최고라는 소리 들으려면 진짜 대단해야 되잖아요.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조건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신앙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또 뭐 자식이 누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
예수님이 일하시면 지금 보는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면 지금 내 눈에 이게 문제지만 문제가 안 된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이게 큰 어려움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며 정말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내가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박교회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든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넣어 보십시오. 아멘. 모든 형편에, 모든 문제에, 모든 어려움에, 모든 갈등에 어떤 일이든지 거기 예수님을 넣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